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반야신경 본문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반야신경은 다른 불교 여러 경전들하고 달리 부처님이 아니신 관세음 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뭐 한발 양보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문수보살님이 아니신 관세음 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까맣게 다 잊어버렸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관자대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라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 문장은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냥 관자대보살께서, 관세음 보살께서 깊은 명상 수행을 하시던 도중에라고 해석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번, 3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글자에서 바라밀타, 여러분들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혼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수행하는 6가지의 그 항목을 소위 육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임육, 선정, 정진, 지혜라는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바라밀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후에 반야신경 후반부에 나오면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반야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처음 오시고 들으시지도 못하신 분도 계시다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반야는 인도말 뿌라주냐라는 글자를 소리나는 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해석을 해서는 지혜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 학자들은 이 뿌라주냐라는 글자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뿌라라는 글자를 뿌라끄르샤라는 단어의 준말로 해석을 내립니다. 뿌라끄르샤라는 뜻은 훌륭한, 수승한, 뛰어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냐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암, 뛰어난 암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왜 이 뿌라라는 글자가 뿌라끄르샤라는 글자의 준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것의 준말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굳이 이것에 대한 준말이 이것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내립니다. 이것을 이 글자의 준말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문법적이든 타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문맥을 보고 그 문맥에 타당하게,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을 찾아내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지금 추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꾸라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은 전치사입니다. 이전에 앞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befor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야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니까 꾸라 전야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암 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이전,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분별 이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행무상 재건무와 일체계고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재행무상의 행의 작용이 있기 이전의 것을 꾸라주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처님 당시 시대와 비슷한 한 2500년 전에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 이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본 면목을 못 보고 진실한 것을 찾지를 못하고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면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데아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 이데아의 껍데기, 이데아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인간이 껍데기를 보고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이 인간을 돌려 세워서 본 면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라는 것이, 이 본 면목이라는 것이 이 플라톤에 의하면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 이미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 이데아에 대한 지혜, 이 이데아에 대한 알을 다시 기억으로 되돌려주는 것, 다시 되살려주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상기론이라는 겁니다. 상기시킨다는 것. 까맣게 잊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알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철학자의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그러면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줍시다. 우리가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줍시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이데아가 깊숙이 뚜렷하게 각인되어져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 줍시다. 한데 문제는 언제 누가 어떻게 그 이데아를 상기했느냐, 그 이데아를 끄집어냈느냐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손쉽게 말해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내 속에 진정으로 제가 이데아를 끄집어냈는지, 제가 이데아를 완전히 상기하게 됐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데아를 끄집어내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저의 상태를 확인하기라는
불가능하다는 것. 1950년 초반에 미국의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에 마리안 키치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부턴지 자신이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여자가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하느냐? 1952년 12월 21일 날 외계인에 의하면은 이 지구가 대홍수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버린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날 홍수가 나기 전에 외계인이 우주선을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을 타고 자신은 다른 혹성으로 가서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말을 믿고. 이런 거는 우리 흔하게 휴거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벌써 1950년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 여자 집에 이제 그 여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온 재산 팔고 모든 직업 다, 직장 다 관두고 그 집에서 이제 우주선 날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요때 레온 페스팅거라는 젊은 심리학자가 그 집단에 살짝 몰래 잠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요 날짜가 됐을 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변화될지를 자신이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 모임에 자신이 살짝 끼어듭니다.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 날짜가 왔어요. 홍수는커녕 빗방울 하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리학자가 긴장을 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주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난 다음에 마리안 키치라는 여자가 다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대홍수를 막았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형태를 보고 그 젊은 심리학자가 소위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즉, 나의 사고의 패턴에, 내 생각의 흐름에 나름의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발표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외계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는지 받지 않는지는 우리로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서 이데아가 상기됐는지 상기되지 않았는지는 우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들은 다름 아니라 저런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놀랄 일도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도의 부처님의 불교 성지에 젊은 선교사 서기가 가가지고 그 성지의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마침 지나가시던 한국 스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요. 젊은이가.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사고 속에는, 그 사람의 인지 속에는 그것만이 확실하게 붙잡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어떤 식으로든 확고한 어떤 식의 신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는 문제는 그 확고한 신념이, 그 확고한 믿음이 끊임없이 검증되고 끊임없이 확인되고 끊임없이 뭔가 변화를 겪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는 발생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 혹은 뿌라주냐라고 했을 때 그 뿌라주냐가 이야기하는 암 이전이라는 건 확인 가능하냐, 암 이전이라는 것은 검증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선 명중 시대에 여러분들 유명한 황진이를 아실 겁니다. 황진이가 있을 당시에 면벽 10년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받는 지족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명성이 너무 자자하다 보니까 황진이가 장난을 칩니다. 그 지족선사를 찾아가서 지족선사를 유혹합니다. 면벽 10년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받던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바로 지족선사는 깨달음을, 혹은 지금 이 표현대로 하자면은 뿌라주냐를 얻지를 못했던 겁니다. 즉, 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분별을 끊어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재행무상의 행의 작용을 완전하게 멈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이라는 뜻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을 이미 지니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교도 그러면은 불성이 내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데 무명 때문에, 번뇌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 불성이 발현되지를 못해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나 앞서 말한 플라톤의 상기론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선종에 여러분들 해능대사는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6조 해능대사는 원래 나무꾼이었습니다. 나무꾼이었다가 어떻게 돼서 5조 홍인대사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5조 홍인대사가 법통을 이제 이어줄 시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5조 홍인대사에게는 신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수라는 제자가 홍인대사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6조가 되기 위해서 시를 지어냅니다. 그 시의 내용이 내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하루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깨끗이 닦고 닦아서 티끌 하나 없게 하리라 라는 내용의 19절을 지어서 스승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홍인대사 문 앞에 19절 하나가 붙습니다. 내 마음이란 네 거울도 없고 명령도 없어서 닦고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른바 유명한 본래 무일물이다라는 19절을 했습니다. 즉 본디 한 물건도 없느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바로 불교와 플라톤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상기한다고 했다면 불교는 불성을 상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불성이다, 중생심이다, 번뇌다, 깨달음이다 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번뇌일 뿐이라는 겁니다. 선이다, 악이다, 올바름이다, 그릇됨이다, 깨끗함이다, 더러움이다, 그 다음에 훌륭함이다, 훌륭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번뇌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서 불성을 일깨우고 불성을 되살리고 불성을 찾아낸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연결되어서 여기서 어디서 훌륭한 알물, 훌륭한 지혜를 찾아내고 알아내고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과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어리석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혹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야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야 바라밀다, 즉 깊은 명상을 수행하시던 중에 해서 바라밀다에 대한 부분은 그 설명을 뒤로 미루고 이제 불교 반야신경의 본론에 해당할 수 있는 조견 오공대공 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부분에 들어가겠는데,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처음 오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반야신경을 시작하면서 불교의 초기 교리인 삼법인의 설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법인의 설명을 하면서 재행무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일체계보라는 것, 그 다음 재범무화라는 것, 이것이 반야신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재행무상이 전제가 되고 일체계보가 전제가 되고 재범무화가 결론이 되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법인은. 그리고 이것이 반야신경과 연결될 때는 재행무상은
바로 사이자, 색뿌리공, 공구리색, 새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구역시라는 그 부분이 재행무상에 해당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반야신경은 바로 색뿌리공, 공구리색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계구는 도, 일체, 교획 이라는 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본무화라는 결론 부분은 바로 조견, 오온, 계공이라는 부분이 재본무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지금 풀어보면은 간자재보살께서 깊은 바람일다를 깊은 명상 수행을 하시던 도중에 재본무화에 혹은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여실히 아셨다라고, 즉 바꿔 말하면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행무상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색뿌리공, 공부리색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것이 전제,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그것을 바꾸어서 그 반야신경의 순서와는 달리 색뿌리공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색뿌리공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살짝 맛배기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 독일의 프레게라는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이 프레게라는 철학자가 뜻과 지식체의 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뜻과 지식체의 구분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아주 중요한,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장을 이 사람이 합니다. 일반 도장의 설법에서 아마 독일 철학자 프레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마 하와이 불량사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철학자들 이름들이 생소하시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딸이 지금 UH 철학과 4학년인데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졸업합니다. 이것저것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야, 너 4년을 뭐하고 다녔냐? 하고 물으면은 집단에는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는데 그래요. 그래도 4년을 꼭 그렇게 배워도 아는 게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물어봐도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뜻과 지식체의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성 아시죠? 금성이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 1년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고 1년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새벽까지 동쪽 하늘에서 이 금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1년 중에 이게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게 두 개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은 1년 중 초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을 개밥바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1년 중에 새벽까지 동쪽에 보이는 별을 샛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개밥바락이라는 별과 샛별이라는 별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인들은 1년 중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을 헤스페러스라고 불렀고 1년 중 동쪽에서 보이는 별을 포스포러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자,
개밥바락이라는 뜻이 근데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개밥바락이라는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개밥바락이라는 뜻을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풀이름인가 싶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1년 중 초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을 개밥바락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이른 저녁밥을 먹고 딱 방을 나오면은 개가 지는 이제 밥 안 주나 하고 빤히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가 개밥을 바라는 개밥바락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개가 그렇게 빤히 쳐다볼 때 서쪽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그 별이 빛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을 개밥바락이다라고 붙인 것인데, 자, 그러면은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라는 명제를 하나 만들어낸다면은 이 명제는 이 프레게라는 사람 이전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명제였어요. 왜냐? 동일한 똑같은 혹성인 금성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가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라고 붙여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분석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바로 글자에는, 단어에는 뜻과 지시체, 즉 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즉 개밥바락이라는 뜻과 샛별이라는 뜻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개밥바락이라는 단어와 샛별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지시체, 금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뜻과 지시체라는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느냐? 바로 색뿌리공, 공구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구역시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바로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동일한 것과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다라는 공식이 반야심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종래, 이제까지 색뿌리공, 공구리색이라는 이 글자를 무슨 암호처럼, 무슨 기호처럼 도저히 풀어내지를 못하고 도저히 해석을 못하던 것을 저는 이 프레게라는 사람의 뜻과 지시체라는 부분으로 통해서 이것을 풀어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암호 같았던, 무슨 기호 같았던, 혹은 흔히 심오한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사리,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나 해두자라고 하던 그 문장이 확연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암호를 제가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색뿌리공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는지가 이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의 구분을 통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